지난주에 이어서 이 요한 1서의 주장 내용들을 2장 28절부터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파트고요. 2장 28절부터 3장 10절까지가 여섯 번째 섹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하시는지 나타내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이 요한은요, 진리 가운데 머물러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의를 행하는 자가 그에게서 난 자다. 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의를 행하는 자가 그 안에 살고 있는 자들이다 라는 내용이 2장 28절에서 2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3장 1절에서 3절에서는 그들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아직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들에게 주실 온전한 신분과 지위, 그것이 드러남을 기다리고 있는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불리웁니다. 주를 향해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신 것처럼 그들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준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전혀 이러한 삶과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 살지도 않고 그에게 속한 자도 아니며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지도 않는 그런 분리주의자들의 모습을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반대는 당연히 그저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입으로 말만 하면서 죄 가운데 머무는 자들이죠. 넓은 의미에서 그 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며 이는 죄 없으신 예수님과 부딪히는 충돌되는 자들입니다. 3장 4절에서 5절에서 이야기하죠. 여기에서는 물론 다루기 힘든 미묘한 그런 균형이 존재를 하는데요. 요한은 이미 죄가 없으며 따라서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위하여 속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었던 이 분리주의자들을 1장 8절과 10절에서 이미 비판했습니다. 이 분리주의자들은 뭐라고 해요? 우리는 죄가 없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속죄가 필요 없다. 근데 그러한 자들을 앞에서는 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스스로 죄 없다고 하는 자는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자다. 우리는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 균형을 사실은 잡아야 되는데요. 요한은 분명히 기독교인들도 때때로 죄를 짓고 그리고 회복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1장 6절에서 2장 2절에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반대로 분리주의자들은 우리는 이제 죄가 없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끗하고 우리는 정결한 자고 굳이 예수님이 육신이 돼가지고 우리의 죄를 속할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실수하고 넘어지는 넘어짐, 그런 몸부림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 죄는요, 의에 거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교류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이야기할 때 죄가 전혀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정착된 습관과 그리고 삶의 추이라고 하는 혼합으로서의 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지을 때 자기 자신을 죄에 방치하거나 방임하거나 그리고 그 죄를 죄 없는 것처럼 덮어 씌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속적인 죄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그 지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돌아오려고 하는 분투, 이런 것이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는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를 계속 지으면서 그 죄를 합리화시키고 포장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또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그 마음에 주신 양심이라고 하는 것, 성령께서 그들을 꾸짖고 경책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발견될 때마다 한탄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간구하지, 아까 전에 분리주의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가 다 모든 죄를 다 끝냈고 영적으로 정결하기 때문에 우린 죄 없어, 의로운 자야,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죄를 범치 않는 완전한 상태로 들어간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 그 부분을 1장 그리고 2장 초반부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동행한다.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완벽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균형이 사실은 맺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들의 삶들 속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죠. Already but not yet. 사실은 이 안에서 규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마귀는 죄를 범한다, 범죄한다. 그래서 그 안에 속한 자들도 그와 같은 죄를 계속적인 범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조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습관적으로 의로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바른 것을 행하고 그들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것이 나타나지 않고 죄 가운데 계속 있으면서 입으로만 말하는 것은 사실은 본인들이 마귀에게 속한 자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7번째 섹션 3장 19절부터 24절까지는 공동체적인 사랑과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3장 11절에서 18절까지는요.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를 구분짓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언제든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계명을 주시죠. 그 사랑의 반대가 바로 미움이고 미움의 가장 큰 표현이 살인입니다. 그래서 그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죠. 최고의 사랑의 예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제자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들의 생명 또한 서로를 위해서 내어놓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덜 극적이면서도 더욱 실용적인 예는요, 신자들은 서로의 육신적인 궁핍과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과 궁핍 속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봤을 때 그들을 돕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자들을 말과 혀로가 아니고 실제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들에게 베풀 것을 베풀고 공급할 수 있는 것을 공급하면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3장 19절에서 24절에서는요. 요한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다양한 시험과 이 기준이 그의 독자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완벽한 사랑을 잘 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정결하게 하지 못하는데, 그럼 나는 구원받지 않은 것인가? 이런 불안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요한은 명령을 신자들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께 내가 속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말씀을 여기서 다시 제공함으로 그 균형을 맞춥니다. 첫째로, 만약 그들의 마음이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또한 그들을 책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면, 그리고 만약 그들이 서로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지킨다면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그들 속에 계신 자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상호간의 거함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추가적인 확신을 그 자녀들에게 제공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덟 번째 섹션은 4장 1절에서 6절이고요. 이 내용은 영을 시험하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성령의 일하심에 대한 언급은요, 요한으로 하여금 모든 영적인 나타남을 너무 믿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게 합니다. 성령도 있지만 거짓의 영도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육신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고백함을 통해서 쉽게 분별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요한은 예수님이 실제 육신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혹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고 그 위에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영은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가연주의적인 분리주의자들, 그런 이단적인 형태를 반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영을 구분하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인지 성령인지 거짓의 영인지 어떻게 분별하냐, 이거 사실은 절대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당시 상황에 있었던 그런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너희들이 분리주의자, 거짓 영과 그리고 진짜 성령을 분별하냐, 기독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어떻게 믿고 있는지, 이 기독론이 진리의 영을 구분하는 잣대를 형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육신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는 성령의 나타남이 아니다, 성령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너희들은 영을 시험해라. 그때 당시에 있었던 요한 계열의 이 교회에 있었던 문제를 가지고 시금석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섹션은 4장 7절부터 5장 5절까지인데요. 먼저 4장 7절에서 12절에서는 이 모든 것은 요한으로 하여금 그가 가장 좋아하는 주제인 사랑으로 이제 돌아가게 합니다. 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4장 8절 그리고 16절에 두 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 죽도록 보내주심을 인해서 증명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위한 궁극적인 시험이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과 우리를 위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의 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 사랑의 인물로 계시한 것을 인식하는 것에 의존합니다. 결과적으로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론적인 믿음의 고백에 달려있는 거죠. 기독론적인 믿음, 기독론적 그러면 좀 어려운 말이 있으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냐,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냐라고 하는 믿음, 그 이야기입니다. 기독론적인 믿음이라는 이야기는요. 이 기독론적인 믿음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어떻게 참 하나님이 사랑의 화신인 그 아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는지에 대한 고백으로부터 자라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이시기까지 사랑했구나, 이런 기독론적인 믿음 안에서 자라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 안에 거하시고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자들은 사랑을 온전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는 더 이상 불안이 아니고 확신인데요. 왜냐하면 믿음은 두려움을 쫓아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예수님의 예가 사라질 때마다 우리들 속에 완전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의 날을 바라볼 때에 동요하거나 요동치 않도록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그의 사랑을 육신과 피로 드러내신 것이 맞다면 우리는 같은 일을 행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랑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행할 때 우리는 온전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확신하게 하고 견고케 세워진다. 이게 4장 16절 후반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확신할 수 있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맞냐? 그리고 그 사랑을 아는 자로 나도 사랑하고 있냐? 사랑을 시금석으로 제공하고 있는 거죠. 요한은 4장 16절 후반절부터 이 18절까지 사랑을 그래서 시금석으로 제공해주고, 그 사랑이 있음을 발견할 때 우리는 확신할 수 있고 견고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4장 19절에서 21절에서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된 것이다. 하나님 사랑의 우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랑을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우리 자신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내게 받은 이 사랑은 또한 이제 다른 사람에게 반영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반드시 그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요한 1서 3장 11절 12절의 말씀으로 데리고 가는데요. 사랑과 증오는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은 사랑의 계명과 그리고 사랑을 온전하게 하는 것, 그리고 기독론적인 고백, 이 전부를 하나로 묶습니다. 이것은 모두 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따라서 5장 1절에서 3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반드시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분리주의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하지만 요한의 교회에 있는 모든 형제들과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명령이 아니고 분리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걸림돌이 되는 명령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인지, 하나님을 아는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지를 증명하는 그런 유일한 기준이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 반드시 수반되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랑이 없이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한 교회 공동체에 나타났던 분리주의자들처럼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형제 자매를 사랑 못해? 그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은 더 나아가서 5장 4절 5절에서 주장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모든 자들은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는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나오는 승리고요. 그 승리는 바로 악한 자, 적 그리스도, 속이는 자들로 인해서 공격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인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믿음으로 승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5장 6절부터 12절까지 10번째 섹션인데요. 여기는 공동체의 믿음 고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여기서 상징적인 언어, 피와 물을 사용해서 공동체의 기독론적인 고백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지칭하는 것이고요. 피는 예수님의 죽음을 일컫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로만 온 것이 아니고 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분리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반박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 혹은 로고스가 그에게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로고스, 그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떠나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그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부정하는 자들이고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로마 병사가 그가 죽었는지 확인했을 때 그 옆구리를 찔렀을 때 그곳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온 것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피와 물은 그래서 그가 정말로 죽었다는 분명한 표식이었고요.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죽은 척한 것이 아니었죠. 따라서 그 물과 피를 흘리신 것, 그 물과 피가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론적인 고백을 지금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육신으로 오셨고 그 육신으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심으로 죽었다. 그걸 부인하는 분리주의자들, 가연주의자들은 거짓의 영이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가적으로 성령의 증언에 의해서 보충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님에 관해서 진리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물과 피와 성령, 물은 세례라고 이야기했고요. 피는 속죄의 십자가의 피를 의미하는 거고 성령은 믿는 자들 속에 주시는 내적인 증언, 이 셋이 합쳐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는 그들 속에 그 증언이 거하게 하시는 것이고 반면에 이 고백을 거부하는 자들은 거짓말쟁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에 관한 증언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들을 믿는 것이고 따라서 그 자들이 생명, 장차 올 세대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번째 섹션은 5장 13절에서 21절 마지막 섹션인데요. 공동체의 믿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결말에 가까워지면서 요한은 그가 편지를 쓴 진짜 목적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말미에 그 기록 목적을 이야기하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들은 영생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쓴다라고 최종적인 목적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세상에 새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었고 요한은 그의 독자들이 그 생명을 정말로 소유했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최근의 분리와 그리고 분리주의자들의 떠남은 교회 안의 분열과 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요한은 그 교회들의 연합, 신자의 고백에 대한 명료성,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자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확신시키기 위해서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확신이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항상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신다는 사실 또한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5장 13절에서 15절이었고요. 요한은 죄의 주제로 다시 16절에서 18절에 돌아갑니다.
이것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분리에 대해서 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분리주의자들이요. 그는 죄를 짓는 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믿음에 흔들리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죄가 죽음으로 이끄는 죄라면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리주의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공동체를 최근에 떠남으로 하나님의 아들 안에만 존재하는 그 생명으로 돌이킬 수 없는 그것을 주장하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에 의해 안전하게 지켜짐으로 그들은 죄에 거하지 않고 악한 자가 건드릴 수도 없고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고 그 육신으로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너희들은 최근에 일어난 그 분리 때문에 그들이 주장했던 것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 너희들 안에 생명이 있다. 만약에 그 일 때문에 흔들리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를 하라, 돌이키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리주의자들은 안타깝게도 악한 자가 거하는 죄의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자와 독자들은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안다는 거죠. 그들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진리의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 간의 유일한 관계로 인해서 이제 그 아버지 안에 거하는 자들은 아버지 안에만 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 안에도 거합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장차 올 시대의 생명을 이미 정말로 소유한 것이다 라고 확신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마지막 끝맺음을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고 하는 말로 끝맺고 있습니다. 편지에서 볼 수 없는 좀 독특한 거죠. 마지막이 명령으로 끝나요. 그것도 갑자기 우상이라는 말이 툭 튀어나와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고 그냥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읽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당시 상황에 있었던 원독자들에게는 엄청 이해가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예배하고 찬양받게 하는 그 모든 것이었습니다. 요한일서 전체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시각에 관한 내용들을 주로 이루고 있고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하나님을 경배하고 거짓된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을 너희들은 멀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 이야기했었던 내용들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일서는 참 하나님이 아닌 것을 예배하는 자들로부터 늘 수반되어지는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기는 자들은 특징이 뭐라고요? 죄 가운데 거하고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경계하고 멀리해야 된다라고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2서를 보면요. 요한 2서, 요한 3서는 짧죠. 한 장으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요한 2서 1장 몇 절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요한 2서 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2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인사인데요. 저자는 자기 자신을 장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장로라고 하는 표현은 나이가 많은 그런 연장자라고 하는 나이에 대한 기술이면서 동시에 사도적인 전통을 담고 있었던, 사도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존경받는 자에 대한 칭호였습니다. 이 편지는 장로가 택함을 받은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보내는 편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택함을 받은 부녀와 그 자녀들은 누구냐? 13절로 미루어 봤을 때 지금 장로가 속한 교회와 자매 교회에 속한 그런 구성원들, 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교회들이 어떤 교회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요. 대충은 하나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였고 다른 하나는 에베소 가까이 있거나 혹은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자매교회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혹은 같은 에베소에 있었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에베소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이미 여러 개의 가정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에 같이 있었던 그런 자매교회일 수도 있죠. 사실은 모릅니다. 어쨌든 이 장로는 그의 수신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함께 즉각적으로 사랑과 진리에 대한 주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진리,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는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인사가 끝나고 이제 4절에서 8절에 진리에 머물고 속이는 자들을 대적하라라고 이제 이게 본 내용이죠.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로는 자매교회가 진리 안에 행하고 있음을 칭찬하고요. 그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위에서 이야기했던 가현주의자들을 비난하고 그와 같은 자들을 교회가 용납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명령합니다. 그는 교회의 참 고백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교회 전통의 핵심적인 요소인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많은 속이는 자들과 그리고 적 그리스도들은 요한 1세에서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육신으로 왔다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장로 자신이 속했던 교회를 떠났고 세상으로 가버렸고 이제 자매교회도 침투하려고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경계하는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로는 그의 독자들이 이 거짓 가르침에 의해서 미혹되지 않도록 또한 그들이 일한 모든 것을 잃지 않도록 경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육체 안에서의 사랑, 예수 안에서의 사랑, 예수를 통해 보여준 육체를 통해 보여준 그 사랑은 모든 예수의 백성들에게 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한 원천이고 큰 틀이다. 그것은 어떠한 것으로 희석되어지고 관용되어지셔서는 안 된다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는 가르침을 이제 너희들이 굳게 잡고 거짓 교사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권면합니다. 가연주의적인 믿음으로 속이는 자들은요, 자신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진보적인 믿음이고 기독론에 있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우리들이 비밀하게 몰랐던 더 많은 것을 이제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사람들을 설득시켰습니다. 하지만 장로는 그들이 예수의 전통, 그리스도의 믿음을 저버린 자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원래 진짜 가르침 속에 너희들이 계속해서 거해라. 이건 진보적인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계시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그 믿음 속에 계속해서 거하는 자들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진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거기서 지금 새로운 진보적인 믿음,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밝혀주신 이런 내용들을 증거하고 있는 자들은 오히려 그 관계가 깨진 자들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매교회는 당시에 있었던 순회하는 교사 혹은 순회하는 선지자들 가운데 이러한 전통적인 사도적인 가르침, 원래 받았던 가르침이 아닌 다른 가르침을 하는 자들을 무조건 외면하고 그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권계를 합니다. 12절, 13절 마지막 맺은 말인데요. 장로는 더 할 말이 내가 많이 있지만 글로서가 아니고 직접 만나서 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그의 회중들,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문안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로와 장로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를 택하심을 받은 너의 자매의 자녀들이라고 표현하는 건데요. 나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너희들에게
무난한다 라면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 3서도 짧은 이야기죠. 요한 2서와 마찬가지로 저자는 자기 자신을 장로로 소개하고 있고요. 하지만 수신자는 요한 2서는 교회에게 쓴 편지였죠. 이것은 수신자가 가이오라고 하는 개인이었습니다. 가이오는 아마도 그 인근 교회에 있었던 지도자처럼 보입니다. 이 장로 또한 한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였고요. 그리고 가이오 또한 인근 교회에 있는 지도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장로는 진리 안에서 그를 사랑함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인사에서. 그리고 그 후에 장로는 몇몇의 신자들, 아마도 이 여행하는 선교사들이나 사절단들인데 아마도 이 요한 장로가 권면해서 그곳에 갔던 그런 신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신자들로부터 가이오가 진리에 굳건하게 계속해서 서 있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사실을 보고받았고 이 일 때문에 기뻐하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요한 2서 4절에서와 같이 장로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듣는 것을 전심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통적인 사도적인 기독론적인 진리를 반영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고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지 올바른 교리 그리고 바른 외적 행위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가이오가 이러한 진리를 가진 자로서 자기에게 방문했었던 그러한 선교사들을 호의를 가지고 그들을 대접했었던 일들을 통해서 그 동료 신자들에 대한 사랑을 보여준 것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8절 보면 이 가이오가 베푼 호의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일부 가족 구성원들을 이 가이오에게 보냈고요. 그리고 그는 가이오가 그들을 환영함으로 그의 신실함을 보여준 사실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이오에게 있어서 낯선 자들이었지만 가이오는 그들을 열정과 사랑으로 영접했고요. 장로는 이제 가이오에게 그들을 이제 합당하게 보내어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회 교사들이 선교사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아마도 이 요한 장로의 공동체에서 그런 선교사들, 자기 자신의 교회 멤버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도 따르게 받은 멤버들인지 아마도 가이오가 지도자로 있는 교회에도 가서 좀 사역을 해줬으면 좋겠다. 요한이 아마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가이오의 교회에 갔을 때 가이오가 그들을 극진히 접대하고 그리고 호의를 베풀었다는 거죠. 이제 그들은 순회 사역자이기 때문에 또 다른 지역을 향해서 떠나야 되는데 가이오에게 그들에게 그냥 보내지 말고 합당하게 해서 보내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들에게 그들의 남은 여정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물질적인 것 그리고 도덕적인 것을 지원 제공해 달라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의 선교자로 여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와달라는 거죠. 그들은 이방인들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고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도울 자격이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좀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9절에서 12절에서는 가이오가 아닌 또 다른 교회의 지도자였던 디오드레베에 대한 맹렬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이오와 반대로 장로의 교회에서 보내진 이 여행하는 선교사들을 거절한 자들이었습니다. 가이오와 디오드레베는 같은 교회가 아니고요. 같은 교회의 멤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이오도 어떠한 한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지도자였고요. 디오드레베 또한 어떤 한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 서로 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장로는 가이오에게 마찬가지로 디오드레베에게도 이 선교사들을 영접할 것을 편지했지만 그는 이것을 거절했고요.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공동체에
성도들에게 누구든지 그를 환영하는 자가 있다면 교회로부터 축출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이 디오드레베가 도대체 누구냐?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진 자냐? 요한 1서, 요한 2서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분리주의자, 그런 가연주의적인 그런 이단 사상을 가진 자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문맥상 그런 것은 아니라고 일반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로가 디오드레베에게 먼저 서신서를 보내서 이 선교사들을 소개할 때에 가이오처럼 디오드레베도 당연히 순응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 디오드레베는 그렇게 격렬하게 요한으로부터 온 이런 선교사들을 반대했냐? 반대뿐만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서 잘라버리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대부분의 주의자들은 이 디오드레베가 이단 사상을 가진 것이 아니고 믿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교회 안에서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권위를 흔들리지 않고 항상 최우선 첫 번째가 되기 위한 이 잘못된 욕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으로부터 영향받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내 교회에서 최고니까. 그래서 이 요한으로부터 온 자들을 배척하고 그것 따르는 자 있으면 너 다른 교회 가. 우리 교회에 있을 수 없어. 쫓아내겠다라고까지 협박하는 거죠. 그는 디오드레베가 우리에 대한 거짓된 악담을 퍼뜨리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랑 요한 공동체를 막 비난하는 거죠. 이것은 신학적인 교리보다는 교회적인 권위에 대한 충돌을 제시하는 것으로 봅니다. 디오드레베의 진짜 공격은 장로를 모욕 주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요한 공동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증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모욕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리우라고 하는 학자가 지적하듯이 권위는 개인의 지위나 소명에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고 공유된 증인의 주고받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디오드레베는 원칙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내 교회, 내 사람, 그리고 나를 최고의 지도자로 받들어야 돼. 이 사실 잘못된 명예, 욕망인데 그것 때문에 요한을 비난하고 참 죄악되죠. 그리고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이 선교사들을 박대하고 그리고 교인들로 하여금 쫓으면 너희들도 내쫓겠다라고 으름장까지 놓는 이게 이제 교회 오늘날로 치면 목사인 거예요. 말하자면. 말이 됩니까? 근데 그러한 일들이 이미 초대교회에서도 있었다는 거죠. 이에 이어서 이제 장로는 윤리적인 경구를 소개하는데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자, 이것은 디오드레베를 비난하고 있는 기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이오를 칭찬하고 있는 기초이기도 합니다. 디오드레베는 악한 것을 하는 것을 선택했고 이것은 그가 주님을 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가이오는 만약 그가 계속해서 선을 행한다면 하나님을 순전하게 뵙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장로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또 다른 제3의 인물을 칭찬하는데요. 이 사람은 장로의 서신을 편지를 전달하는 좋은 사람들로부터의 평판을 가진 자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이오가 이 데메드리오를 받아들인다면 그는 그를 보낸 장로를 또한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자신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인식하게 하죠. 마지막 13절 14절 맺은 말인데요. 요한 2서랑 비슷합니다.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지만 그것을 파피루스와 잉크로 하기를 원치 않고 대신에 속히 직접 대면에서 이야기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그의 친구들의 인사로 확대를 시키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답례로 가이오가 그들 상호간에 서로 아는 친구들에게 그 자신과 자신 친구들의 인사를 전달해 달라는 요구로 이 개인적인 서신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요한 1, 2, 3서를 보면 요한 1서와 2서에서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자들은 신학적인 교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들로 말미암아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주고 있는 편지고요. 요한 3서는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자신이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양상이죠. 교리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기 자신이 교회 안에 군림하고 첫 번째가 되기 위해서 안에 분열을 만들어내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핵심적인 것들은 이 거짓 교리를 증거하는 자 혹은 자기 자신이 교회 안에 권위자로 1등으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 거짓을 행하고 있는 자, 이 두 사람이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에서 떠난 자들이다.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내용을 반박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한 1서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 자가 하고 있는 행위는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입니다. 이 사람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부분들은 이 사람은 머리로는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믿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의 삶 속에서는 뭐가 드러납니까? 자기 자신이 마치 세상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교회 안에서 어떠한 지위를 차지하고 그 지위가 흔들리게 되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상대방이 그거를 하지 못하도록 아예 원천 차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오늘날에 있는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구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에 대한 부분들을 막 가연주의자처럼 예수님 육신으로 오지 않았어. 예수님 가짜로 죽은 척한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금방 저 사람은 이단이구나. 우리가 눈치를 채겠는데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을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공고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 사람이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뭐 믿는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한 3서에서는 디오드레베 또한 하나님을 뵐 수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믿지 않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서는 반드시 그래서 요한 1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행위가 수반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완고함 가운데 합리화시키며 거할 수 없는 거죠. 우리 디오드레베라는 사람 모르니까 만약 디오드레베가 이제 이러한 일들을 또 서신들을 보고 내가 진짜 내 욕심 부렸구나 이렇게 내려놓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만약에 계속해서 이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게 이제 요한 1서의 이야기입니다. 죄를 짓고 우리들이 흔들리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의 정결함을 가지고 있고 거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겸비한다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없이 일관적으로 죄로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예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과 믿음은 분리된 것이 아니고 붙어 있는 것이고 그 삶에 가장 딱 한 단어로 말할 수 있는 그럼 그 삶이 뭔데요? 한 단어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도들 간의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사실은 핵심적인 표지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자신들을 그리고 우리 공동체들을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 받았기 때문에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삶을 기준으로 나의 죄를 분별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기준으로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고 그 사랑에 순응하는 자로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궁극적으로는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 그게 표지다. 그 분리주의자들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모습들이 전혀 결여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요한 1서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편의 요한의 서신서들을 살펴봤고요. 이제 요한계시록 하나 남았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책이 1000페이지 되는 책이에요. 거기 있는 내용들을 지금 쭉 정리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하면 이제 신약에 있는 모든 책들 이제 다음 34번째죠. 요한 묵시록인데 이 묵시록하고 나면 다 끝납니다. 다 끝나는데 그 뒤에 성경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이 트랜스포메이션 어떻게 전달이 되고 어떻게 성경이 형성이 됐는지 여기에 대한 좀 이슈가 있고요. 그것도 한 챕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성경이 우리가 비평하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그 원본은 없잖아요. 사실은 그 원본이 없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도대체 뭔지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고 할 때 항상 앞에 조건이 원본에 오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그 원본 도대체 뭐야? 우린 모르잖아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본 아니면 이거 성경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본들을 통해서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확정짓는 게 이 비평학인데 이 비평학 이런 내용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 전체 신약 성경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 아주 바로 한 4섹션이 더 남아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 비평학이나 그리고 또 이 성경의 형성 과정, 트랜스포메이션 이 부분을 그리고 캐노나이제이션 어떻게 정경으로 지금 신약 성경 27권이 결정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면 또 골치가 아플 것 같은데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계시록 하고요.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기보다는 그냥 제가 정리해가지고 좀 알아듣기 쉬운 내용들만 그냥 하는 게 어떤가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한계시록 지금 하나 남았는데요. 사실은 요 강의를 할 때 성경 보면서 내가 묵상해보고 이렇게 읽어보기 위한 레퍼런스로 참고로 사실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들이 빨리빨리 넘어가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요 신약 세계 안에서의 이 신약 성경들 요거는요 각 권들을 지금 소개한 부분들은요 어떤 우리들이 이거 받고 당장 은혜 받고 이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읽을 때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를 읽는다 그럼 빌립보서에 대해서 소개한 거 그거를 그때 참고하고 이런 식으로 참고적인 것들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한 1서를 통해서 또 우리 공동체 사랑이라고 하는 기준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기준이 올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저와 저희 개인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신앙으로 인한 교회를 분열시키고 혼란을 야기하고 있었던 그런 분리주의자들 또한 바른 교리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자기 자신이 교회의 기득권과 교회 안에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일했던 그러한 악한 자들 하나님 이러한 자들이 오늘날 교회에도
하나님이 산재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희대로 바른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진리의 가장 최고의 기준으로 장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기준이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들이 신앙인으로 성숙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금석으로 잣대로 사용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늘 살펴보게 하셔서 하나님 예수생명교회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로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